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역사 1차 역사와 2차 역사가 있는데 오늘 내용은 2차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오시는 주님도 1차는 초림이요 2차는 재림이요. 또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도 1차는 첫 아담이요 2차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1차는 영원 구원이요 2차는 여러분 더 잘 아시네요. 영육 구원이 2차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역사가 1차와 2차를 나눠지는데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1차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되고 이른비 역사지요. 2차는 거두드리는 늦은비 성령 역사가 2차가 되는데 1차와 2차 성령 역사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역사를 내가 해야 되는지 사명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시대와 다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1차 역사는 인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장정만 60만 대군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끌고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1차 역사를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1차 역사 때는 제가 책에도 그 썼습니다마는 먹고 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시험이 걸립니다. 1차 역사 때에 출애굽한 양의 피를 뿌리고 직접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모세의 지시를 따라 광야에 싹 나온 1세대들은 환경 문제, 생활 문제 때문에 입을 두드리다가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1세대들은 실패작입니다. 딱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여호수아 갈렙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광야 생활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만나 먹었어요. 고향 가는 떡입니다. 생수 마셨어요. 갈증을 면해 주었습니다. 구름으로 덮어서 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고 안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먹는 것 때문에, 삶 때문에 실패하다가 싹 광야에서 쓰러지는 그 광경이 1차 역사입니다. 2차 역사는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이름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요, 참 희한하게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큰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멸하는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요,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참 희한하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하면서 7년 전쟁이 계시록에 7년 환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시대와 얼마나 엮여져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 인도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역사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또는 18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한 분이 이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설교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고향 가는 역사가 신약시대는 성부의 역사와 성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고향 가는 이 일의 3대 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우리가 2차 역사의 중요한가를 잘 들어주십시오. 1차 역사는 모세가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출애굽합니다.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피는 훗날 십자가상에서 흘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것은 훗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날 돌아가시지 않고 6월절 날 맞춰서 돌아갔습니다. 성취가 되지요. 그 사탄의 바로의 세력에서 양의 피를 뿌리고 구출한 역사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사탄의 속박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고 화목시키려고 화합시키려고 하려고 하다가 배척을 당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죠. 주님도 자기 백성들을 화목하고 화합하려고 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세의 역사는 1차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2차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보든지 3장 1, 2절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 대등하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모세의 1차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1차 역사와 거의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법궤를 받아서 모세가 하산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요, 모세의 1차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1차 역사가 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와 시비를 걸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그 반석을 쳐서 신령한 물을 마시게 됐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 모세의 역사가 1차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가 2차 역사면 모세 시대에 수없이 광야에 나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은혜 시대에 이 현대판 광야 생활에서 산다고 나부대고 발부둥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 사명의 끝남과 동시에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혼은 전쟁의 시대 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다. 그래서 신혼이란 자체가 원수 갚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13대 14대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은혜 받은 종들이 말씀하겠죠. 1차 역사와 2차 역사 이거 다른데 신경을 안 씁니다. 성령의 역사도 1차 역사가 있고 2차 역사가 있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묵혔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여러분요, 모세가 120년 살아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불러가 버렸습니다.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역사는, 모세 시대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은요 BC 12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요. 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2차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게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기게 해주신 거 아이고 내가 가고 싶다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요. 나는 사명 가지고 태어난 줄 모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할 때 보니까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줬구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평생 살아가던 베드로가 사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바다에서 여생을 마치고 업으로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가 때가 될 때 딱 불러서 네가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게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시키고 개종시키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쫙 들어 모아놓아야 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콩나물이,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을 기르는 걸 봤거든요. 원목에다가 단지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콩나물 씨를 넣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물을 줘요. 우리는 몰라요. 물소리가 줄라면 보면요, 콩나물로 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콩나물이 줄물 먹으면요 다 빠져버려요. 그 빠지는 속에도 콩나물이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도 자꾸 와서 물을 받아, 말씀의 물을 받아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가기 싫어. 인터넷 좀 틀어봐라.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 전부 이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 몸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인터넷이죠. 왜 육체를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말씀 담는데 게을리 하십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역사남은 모든 서열이 다 바꿉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역사하시던 그 모든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경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서임받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이란 말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내가 주겠다고 아니라 이미 너희 것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소유권이 너희에게 넘어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제 국경을 정해줍니다. 저 북쪽은 레바논, 헬몬산에 있는 쪽이죠. 북쪽 레바논과 또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족속의 땅. 여러분, 이 헷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혔던, 땅 사서 묻혔던 곳이 헷족속이에요. 제가 책을 좀 쓰다가 보니까요, 헷족속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3대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제가 저 집회 때 이 소리 좀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약속을 주겠다고 받아놓고 이분들이 오랜 세월이 가니까 바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약속은 받았지만 때가 오지 않았고, 때가 올 때까지는 세월이 기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면서 헷족속의 땅을 사서 장지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장지에 이삭의 장지가 거기 또 됩니다. 그 안에도 거기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창세기 49장입니까? 보면요, 야곱이 죽어서 요셉이 그 장례를 헷족속의 땅에 장례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약속 받아놓은 이 조상들이 뼈라도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오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무도 모릅니다. 헷족속의 땅이 헤브론입니다. 제일 좋은 땅에 이분들이 이 후손들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가나안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와서 시험을 받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와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가자, 이래야 되는데, 와, 성은 하늘에까지 쌓여졌고 그 군대는 철통같이 무장되어 있고, 둘러보니까 네피림이 안악자 후손들, 안악자손들이 거기 진을 치고 살고 있는데 보니까 저것들은 장군들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서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시험 받을 때는요, 나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터져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데, 보고가 모세에게 보고할 때예요. 그만 어떻게 코로나보다 전염이 더 빠른지요, 쌉시간에 전부 다 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저 가난 저 무서운 족속들에게 저 칼에 우리 자손들이, 자식들이 죽을 수 있겠느냐, 통곡하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안동을 시킵니다. 그러지 마시오. 저거는 하나님이 준 땅이야. 저것들은 우리 밥이요.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너희 애굽을 돌아갔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외는 말로 요시.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다 서른 높여주마. 기간 40년 정해야. 40일 정탐에 40년을 딱 넣어서 40년을 돌리는데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1차 역사입니다.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았지만은 법궤 역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와서는요, 법궤 역사가 가나안 7족속을 싹 멸합니다. 법궤는 마지막 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을 말씀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수요일 예배 등한히 하십니까? 왜 금요 예배 등한히 하십니까? 말씀의 물을 먹어야 돼요. 멀어서 직장에 쫓겨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이 있지만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써야 먹어야 돼요. 자꾸 먹어야 돼요. 왜? 신혼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왕 이러다가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가야 되니까요. 가야 되니까요. 2차 역사입니다. 모세 역사에서 여호수아 역사로 바뀌듯이 은혜 시대 역사에서 신혼의 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 십자가의 역사요, 신혼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딱 일어나면 이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말씀을 자꾸 담아놔야 돼요. 이미 하나님 너희에게 주었으니 국경을 제해줍니다. 해쪽 속의 땅, 여기가 참 아주 옥토입니다. 또 해지는 서편 대해, 이건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대해 큰 바다가, 대해가 큰 바다가 태평양이에요. 그 당시에 태평양을 큰 바다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바다가 앞에 보이면 뭐예요? 지중해가. 저 대해구나, 큰 바다. 그래서 지중해 경계선을 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해줍니다. 지경이 되리라. 평생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신혼의 날에 이 역사가 옵니다. 이제 평생에 너희에게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예? 저는 오늘 출애굽 1차, 2차 역사가 은혜 시대 1차 역사와 2차 역사를 볼 때에 1차 역사는 영혼 구원이요, 2차 역사는 육의 구원이요. 1차 역사는 십자가 구원이었지만 2차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모세 1차 역사는, 모세는 지팡이 역사입니다. 지팡이 이적기사 역사예요. 여호수아는 지팡이 역사가 없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법궤를 메고 앞장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변에 와가지고는 길이 막혔으니까 원망 불평하고 막 시비를 걸고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요단 강물이 범람하게 생겼을 때요, 법궤를 맨 자가 들어가라. 저 물살에 지금요 못 갑니다. 그러지 않고 법궤를 맨 자가 두말할 것도 없이 딱 메고 요단 강물을 딱 밟으니까 쫙 갈라지는데 내려오는 쪽에 벽이 쌓여버리고 이쪽은 쫙 빠져버렸습니다. 홍해변에서는 원망불평이 있었으나 법궤 앞에, 여호수아 앞에서는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이게 2차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까지 10km입니다. 10km. 10km면 25리죠. 요 10km인데요. 여리고성을 치려고 딱,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벽, 아주 이 여리고가 이거는요, 철옹성으로 쌓아진 성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거긴요, 너무 성문이 높고 탄탄하게 쌓아져. 여러분, 성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법궤를 메고 돕니다. 어른 미친 사람이 저거 미친 짓이지 저게. 법궤를 앞세워서 앞에는 나팔 부대, 군사 용사를 앞세우고 한 바퀴씩 돕니다. 여러분, 성이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더운 날씨에 한 바퀴 돈다.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유치원 노름도 아니고 중고등부 캠핑도 아니고, 아니 그 어마어마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법비를 메고 돌아다녀요. 이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어리석,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우스갯 소리예요. 이게 저거는 무슨 저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리도 하고 순종합니다. 또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않습니까? 한 구청이나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절대 원망 불평이 없었습니다. 돕니다. 두 바퀴 돌아, 세 바퀴 돌아, 여섯째. 자, 그러면 13바퀴를 돕니다. 여섯 동안 한 바퀴시지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아니 여섯째 돌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담벼락에도 무너질, 성이 무너질 징조라도 보이면 야 신난다 하면 더 돌자 할 텐데요. 이틀 봐도 3일 봐도 5일째 6일째 봐도요, 철통 같은 성벽은 꽉짝 감고 있습니다. 이게 도는 게 이게 맞는 소리예요? 이 돈다고 저기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한마디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힘들어도 더워도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 그날에 6, 그러니까 하루 한 바퀴씩 6에 돌았죠. 그날은 하루에 7바퀴 돌죠. 6바퀴 돌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따라합시다. 이건 미친 짓이다.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요. 벌써 어제까지 6바퀴 돌았는데 오늘 이건 하루에 다 돌으니까 이거는요 지치 쓰러질지. 오늘 새벽부터 돕니다. 막 돌아요. 오늘도 6바퀴 돌아도 아무짓도 안 해요. 근데 마지막 7바퀴째 딱 돌고 나니까 나팔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성이 쫙. 이게 2차 역사예요. 이게 우리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참 미안하게 기생나비 있는 그쪽에는 안 무너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별 공사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2차 역사예요. 이게 우리들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들의 역사예요. 그래, 본문 좀 보세요. 본문 보세요. 5절 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임마누엘의 역사죠. 이 역사가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 광야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뜻을 이룰 자에게는요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해줍니다. 당할 자가 없더라. 내가 너를 안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절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것도 있어. 그렇지만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은 너는 강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담대하라. 하나님이요 12 정탐꾼을 보낼 때요 참 제가 이거 집회 내려가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이것들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야비하고요, 사람은 전부 다 인간성, 죄악성,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말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지, 우리가 눈으로 내 눈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 하나님 자 가라, 담대하게 가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가보고 우리가 가보고 와야 되겠다. 그놈의 눈이 하나님의 눈보다 무슨 눈이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히 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내라 그랬습니다.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때 보냈더니 웬걸 일이 잘못되려고 하니까 12정탐꾼이 갔는데 그러면 10명은 어쩌면 합심이 그렇게 잘 됩니까? 네? 완전히 가난 포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정인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을 붙이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 역사 때도 두 정인이 됩니다. 두 정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7년 전쟁을 합니다. 그 7년이요. 그 7년 전쟁을 끝나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신원의 날 역사가 계시록의 7년 전쟁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줍니다. 저는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1차, 2차가 확실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면요, 어려운 점이, 괴로운 점이, 가족의 비록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는 수학 공식보다 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않냐고요.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파로, 이번에 잘못했으면요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거덜날 텐데, 보다가 설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이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슬아슬하세요. 완전히 뒤집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아주 눈에 막 상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못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마지막 역사예요. 저는 마지막 역사를 믿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서 중단합시다. 밥도 계속 먹어도 좋은데 한꺼번에 먹지 말고 계속 또 먹읍시다. 제가 다 못하는 집회 가서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